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학문을 배운다면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되지만 이제 대입을 치고 수능을 치고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뭔가 좀 바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은 뭔가 인생이 바뀔 줄 알고, 결혼하면 바뀔 줄 알고, 물론 조금씩 바뀌겠죠. 결혼하니까 30이 지나면 바뀔 줄 알고, 아니야 40인가? 아니야 50인가? 평생 여러분 그 생각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특히 예수 믿고 뭔가 기도 좀 하고 뭐 그러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돌아보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늘 남만 부러워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혼자 자유합니다. 아유, 나는 그냥 원래 이러니까 안 되지. 저 사람은 뭔가 이것도 갖춰져 있고 이것도 되기 때문에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새벽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까? 2021년도, 2020년도도 코로나19로 한 해를 다 그냥 보냈는데 아무 생각 없이 2021년도 보니까 뭐 전문가들 말로는 뭐 전반기까지 아니면 가을쯤에나 좀 될까? 그러면은 뭐예요? 2021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또 1년을 그냥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지만 오늘 여러분 달라지는 비결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9절 말씀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다. 하나님의 어떤 관계, 다른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여기 청년이라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누구나 다 청년입니다. 갈렙도 내 나이 85세지만 아직도 뭐랬습니까? 청년이다. 그 물리적인 나이인 그 청년의 나이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 내 몸 상태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직 우리가 여기서 갈렙이 나이 85세니 아직 그 나이 된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다 뭐예요? 그보다 어려운 나이 여러분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쓰면 나 여러분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 갈라놓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말씀 붙들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가 뭐예요?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보세요. 주를 찾는 자는, 전심으로 주를 찾은 자는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말씀의 역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계속해서 미래가 더 좋은 것으로 가려면, 그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왕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딱 요 한 구절만 있어요. 왕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 안에서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책을 증사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뭐예요? 복사해가지고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에 교만하지 않고 명령을 떠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겠다. 그럼 네가 이스라엘과 그 자손의 왕위가 있는 날까지 계속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그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읽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 뭐 하라는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인생이 뭐예요? 달라지고 미래가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그 위에 머물러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뭐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왕들 중에서 대표적인 왕이 있다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왕들이 왕의 초석이에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180도 달라졌던 사람들의 모습이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로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책망할 때 왕이여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했고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매 순간마다 왕이 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싸울 때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와서 제사를 들고 난 다음에 가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막 쳐들어와가지고 공격하고 올라 그러지.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지.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둘 흩어지니까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참 이상하죠? 제사 다 끝나고 나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한 내에 오지 않았어. 내가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그때 사무엘이 한 것이 사울 왕에게 왜 왕이시 이렇게 망령되 행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마음에 합한 왕을 택하여서 새로 세우셨다. 만약에 말씀대로 했다면 왕의 날이 장구했을 텐데 뭐요? 신명기 아까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1차 경고. 2차 아말렉과 전투에 싸울 때 이야기했습니다.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이 싸우고 난 다음에 좋은 것, 우양에서 아주 괜찮은 것,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남겨두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 우양의 소리가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무당을 섬겨 똑같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람의 평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위신을 세워달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 왕은 뭡니까? 자기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죠? 양의 우리에서 자기를 선택하셔가지고 왕으로 삼았음을 알았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가면 잘못한 게 많죠. 그러나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은 치러 나가야 됩니까? 매복해야 됩니까? 어떤 것 하나라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주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평가는 뭡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습니다. 나의 일을 이루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통해서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나타나는 삶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이제 리더십을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생이 여러분 달라져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직분자도 있고 예수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직분자 될 사람도 있고 또 내 크고 작은 것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읽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달라지는 인생이라 미래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실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좌절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고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말씀을 옆에 두고 내가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가 변합니까? 미래가 변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합니까? 그럼 오늘 내일 이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새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십시오. 말씀을 내 옆에 늘 두십시오. 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하는 게 뭡니까? 이제 곧 샤우팅하는 게 그겁니다. 계속 말씀을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것을 보면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기쁠 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기 원할 때, 또 내 재정이 막혀서 어떻게 될 때, 내 건강이 어려울 때, 성경에서 많은 크고 작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분리해놔서 그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님 내가 될까요?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금씩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노력하면 조금씩 변화되겠죠. 내가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확 변해 있습니다. 확 달라져 있습니다. 180도 바뀌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주님 내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키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